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4장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시험 기간이라 또 수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또 시험 점수 중요하지만 점수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장 완벽한 점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위로도 받으시고 또 힘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도왔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즉위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왕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아스는 7살에 즉위합니다. 7살 굉장히 어린 나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이게 만 7세를 이제 가리키는 걸 테니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많아봤자 한 2학년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생이 혹시 뭐 초등학생 저학년인 친구 있나요? 아마 여러분 동생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꽤 나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 뭐 사촌 동생이나 이런 친구들 초등학교 1, 2학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리지 않나요? 너무 어리고 또 너무 귀엽고 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순수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동생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너무 뭐랄까 그때부터 이제 귀엽고 순수한 그 모든 게 좋아 보이기보다는 걱정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염려될 거예요. 이 친구의 아니 이제 이 친구가 아니죠. 이 대통령의 어떤 선택들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운명을 이제 좌지우지할 테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있었고 왕은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그 7살짜리가 올라갔으니 얼마나 또 이제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제사장이자 그동안 요아스를 돌봐왔고 또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여호야다가 그를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이제 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아달랴의 아들들이 막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 성물들을 바알에게 바쳤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요아스가 야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두지 말고 이 성전을 보수하자라고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이 결정을 내렸으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반에 담임 선생님이 얘들아 뭐 하자 하면은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헌금 모금하자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요거만 봤었을 때 당시에 레위인들이 그렇게 신실하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겠다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그랬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레위인들이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이 이제 궤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전 밖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내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이제 궤를 밖에 둔 다음에 하루 동안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내고 하면은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넣어서 그 헌금을 다시 이제 모아놨다가 궤를 비워서 다시 내고 또 다시 이제 차면은 다시 또 비웠다가 다시 밖에 내놓고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보수를 진행을 하죠. 오늘 메시지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그 많은 헌금들이 이제 모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목수들을 구해서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그릇들도 만들어서 매일매일 이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실했던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로 바뀌게 돼요. 여호야다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130세까지 삽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워낙 뭐 오래 산 건 둘째치고 신실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다윗성에서 왕의 묘실 중 하나에 들어가서 장사됩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왕이 아닌데 왕의 묘실에 묻힌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또 굉장히 사랑받았으며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왕족하고도 뭐 결혼을 했던 것도 한몫했겠죠? 근데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단순히 뭐 그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실제 왕들 중에서도 여기 못 들어간 왕이 있거든요. 나중에 또 더 찾아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왕도 못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왕들의 묘실 중 하나인데 지금 왕도 아닌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됩니다. 아마 여기에는 요아스의 선택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여호야다는 그 인생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 또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여호야다가 이제 죽고 나서부터 요아스가 막 변하기 시작해요. 어,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요아스의 신앙이라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여호야다를 많이 의지하는 신앙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은 아마 이제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 같은데 왜 다윗도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또 이스라엘의 사사 또 대표자였던 사무엘이 죽고 그가 굉장히 굉장히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아스는 이렇게 변해버리는 걸 봤었을 때, 그가 바알 숭배자들과 함께 하면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우리는, 이 요아스가 사실 그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는 이제 잘 임재하지 않으시는데 또 이례적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아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진짜로 변질된 그 모습들을 너무너무 이제 그가 심각하게 변질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스가랴를 성전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스가랴는 지금 여호야다의 아들이거든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을 참 오랜 시간 동안 돌봐주었고 자신이 왕으로서의 어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줬을 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자신은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쳐서 죽인다. 이거는 요아스가 얼마나 부패해버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네, 요아스의 손에 의해서 결국 스가랴는 죽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뭘까 저기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 요아스의 어떤 악함을 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스가랴는 어쨌든 요아스의 그런 위협이나 어떤 돌 던짐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아스가 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아람 군대를 통하여서 이 요아스에게 큰 부상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부하들에게 배신당하여 죽도록 하십니다. 서로 다른 죽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요아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은인 여호야다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이런 요아스와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아스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은 우리를 위해서 마치 스가랴가 죽은 것처럼 아니 스가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요아스는 되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요. 아람 군대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은 다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좀 이렇게 좀 더 다가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참 이렇게 요아스 같을 때도 있고 스가랴 같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에는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고 또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들려주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실 때 우리는 스가랴처럼 그런 요아스 같은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또 말씀 전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계속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스가랴 같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아스와 같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친구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혹은 나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하는 친구들 있다면은 많잖아요 사실. 그렇다면은 그런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서 뭐 부인하거나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그분께 돌이키길 바라세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 또 불신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지라도 믿음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눔 질문입니다. 요아스처럼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나 분위기에 기대어서 신앙생활 하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스가랴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전해야 하거나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있진 않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나눈 질문들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한번 답을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와 같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혹은 너무너무 이제 위험한 상황들을 감수하더라도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다른 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사람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전도할 친구들,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또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기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내일은 역대하 25장 살펴볼 거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덕,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또 내일 트래킹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여